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의 신명기의 그 세 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설교가 핵심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서서 첫 번째 설교에서 광야 40년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본 이유가,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그 결론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만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그거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리는 그 내용의 이제 서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말하죠.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구원받은 후에 받은 거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선포하였다. 그리고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있는 곳이죠. 이들에게도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선포한 그 말씀과 지금 이곳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의 그 증언, 규례, 법도를 지금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왜 있는가?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에 이들이 왜 기거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즉 요단 동편 땅 전역, 요단강 동편 땅 전역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걸 또 강조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쳐서 멸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 주었고, 분배해 주면서 그들에게 본래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에
가나안 땅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선봉에 앞장서 가야 할 것을 약속받고 그 땅을 분배해 주었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끝내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요단 동쪽 땅을 얻은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완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완수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가? 이 땅의 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요단 동쪽 땅의 가장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원주민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7족속, 대표적인 7족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라고 더 많이 불러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에 시온과 옥을 쳐서 멸했다는 건 이미 승기를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이미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이미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의 절반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이 일을 완수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정복하는 일과 이 율법의 준수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요단 동편 땅 얻었으니까 이제 서편 땅 정복하고 그곳에서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 이제 너희가 감당하면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복은 이미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정복했으니 이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하죠.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이제 그는 그의 생명이 이제 다했어요.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요. 그러니 그의 유언이죠. 유언과도 같은 이 신신당부의 말씀.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가장 중요한 거 남기지요. 모세도 지금 그들을 떠나면서 그동안 출애굽을 이루어 왔던 지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지금 신신당부하는 말, 정말 귀가 따갑도록 해도 아깝지 않은 말, 그건 바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정말 모세의 유언이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신앙의 자세도 이거예요.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듣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여타 종교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은 늘 배워야 돼요. 아무리 배워도 다함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해요. 그러니 우리가 늘 알잖아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새롭잖아요. 배우고 또 배워도 새롭잖아요. 표면적으로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배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또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배우는 것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만큼의 깊이밖에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더 깊어지면 또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초신자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큼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면 탈이 나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배웠어도 그 배움의 깨달음의 깊이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까지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정말 주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그 하나 되어짐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이 배움은 우리를 자각하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해요. 그래서 겸손해지게 하고 낮아지는 배움이 되어야 돼요. 배우는 것도 교만해지는 배움이 있죠. 그건 지식적인 배움이에요. 지식적인 걸 점점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적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 교수들 자기들의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소롭게 여기죠. 엄청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가소롭게 여기고 무시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참되게 배우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겸손하게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와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그 고백의 깊이와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깨닫고 겸손해지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이렇게 내가 무가치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되게 살아왔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걸 배우면 이제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이제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하죠.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 왜 우리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이 언약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와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3절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바로 이 언약은 우리와 세우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죠.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우리와 맺은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아주 실효성 있는 언약이다 말하죠. 왜냐하면 비록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의 당사자이기는 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민족을 언약으로 맺으신 거죠. 그래서 택함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민족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오늘 너희에게까지 이루고 있고 너희들도 그 언약의 당사자다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어릴 수 있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일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출애굽 1세대가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맺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전체에게 실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너희도 우리가 직접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와도 맺은 언약이고 우리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백성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율법과 규례, 법도 지켜 행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출애굽 2세대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언약이 어떻게 유효해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각자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할 때 그 언약이 유효한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집 전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그 집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뭘 해요? 임대료를 납부하고 또 임대인이 원하는 조항대로 그 집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임대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맺은 그 계약서 안에 있는 조항들을 지켜 행해야 임대인이 주는 그 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이 언약 관계가 유효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래서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만 견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늘 사모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기를 사모하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 그 유효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무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다 하여도 내 하나님이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남의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내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의 언약 안에서 그의 구원을 누리는 자, 우리가 감히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이 없죠.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불의함과 불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약이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베풀고 계시오니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